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매해 VBS를 앞두고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VBS에서 배우게 될 말씀을 우리 장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지 우리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VBS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간식도 사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밖으로 또 보여주시면 또 참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에는 이 교사나 부모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혹시 VBS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의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요, 둘째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여름 우리 아이들의 VBS나 수련회를 다른 시간과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을 우리 아이들의 여름에 최우선 순위로 드는 그러한 부모를 둔 자녀는 그 신앙의 가치를 배우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VBS와 수련회에 보내주시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아이들을 믿음의 자리에 보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은 노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영어권의 한 집사님 가정에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이제 여름에 하와이로 출장을 가게 돼서 이제 그 출장을 간 김에 우리가 여행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중고등부 수련회랑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름 수련회와 겹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될 것 같다고, 부모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걸 포기하고 수련회를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하와이보다 수련회를 선택한 것이 전적으로 신앙 때문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부곡 하와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고민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VBS와 중고등부 수련회 또 영어권의 사역들에 우리 부모님들이 필요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 돕는 분들의 건강과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여름 동안 하고 있던 모두의 베이직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제가 이렇게 VBS를 자랑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VBS 본문 중 하나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아이들의 VBS 주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Jesus is our true north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보이스카웃에 들어가서 한 1, 2년 정도 보이스카웃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카웃을 하면서 가장 유익했던 것이 있다면 나침판을 보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받은 이 나침판이 고장이 난 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바늘을 흔들고 내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돌려놔도 나침판 바늘은 항상 다시 돌아서 파르르 떨다가 늘 같은 곳을 이렇게 가리켰기 때문에 도대체 이놈의 바늘은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데만 향하고 있는가, 이거 불량이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스카웃에 들어가서 이제 나침판의 사용법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더라고요.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을 진북, true north라고 하는지
아니면 매그네틱 노스라고 하는지 자북이라고 하는지, 이 나침판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나침판의 바늘이 가리키는 것이 그냥 정확한 북쪽, True North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 방향을 기준으로 지도에서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를 바로 찾아 나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침판이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정확한 북쪽 True North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가면 비행기가 되었든 선박이 되었든 차량이 되었든 군인들이 되었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갈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정확한 기준 True North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랍고도 바른 진리를 이번 여름 우리의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을까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가게 되면 집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깨끗하고 반짝반짝한지 모릅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뭐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가서 집이 참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경우 목사님이 오신다니 그 김에 청소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갔던 어떤 집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고 청소도 좀 하다만 것 같은 그런 집이 있어서 사실 방문했을 때 좀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집입니다. 제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깨끗하게 치우거나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준비, 그것은 오는 사람의 명성에 걸맞는 준비가 가장 완벽한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 친구들이 오면 깨끗하고 반듯하고 반짝이는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고 좀 흐트러진 그런 모습도 좋지요.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오신다라면 내 집에 올 때에는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훨씬 더 정돈되고 청결한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면 그냥 백흉을 돌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요. 제가 사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 내가 많이 애쓰며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 삶의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는 것이 그분의 명성에, 그리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조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구원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비범함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명확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몰려들었을 때 모인 그 사람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서서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거기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그 안에 있습니까? 직장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직장을 은퇴하고 그 다음 스텝들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삶의 단계마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진로를 추천해주고 조언해줄 때에, 우리가 누군가와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결정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그 가장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의 그 계획과 자녀들의 삶 안에 녹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를 하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 회개의 한 모습은 맞지만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며 세례 요한이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비난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하는 그 회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회개는 가짜라고 보는 것이죠.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 그 회개가 참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좀 이상한 분들 만나게 되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저거보다는 낫겠네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고 보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회개한다는 사람 중에 가짜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자신은 확신하지만 헛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를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는 것을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산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저런다고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 사람의 종말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배하면서 그 사람의 1년 뒤에도 그런 모습인지, 그 사람의 2년 뒤는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도 떠나지 마시고 그분을 지켜보시며 그분의 종말을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못난 모습이고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는 모습이지만 그 한 사람이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못남을 멈추고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처음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당신도 알게 될 수 있으니 그러한 사람 좀 만났다고 교회 그만두거나 그리스도의 도에서 멈추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종말을 제발 좀 지켜보면서 오늘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죠. 혼자 예배할 수 있죠.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 교회 가서 만나지 않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좀 부대끼고 괴로울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 보는 것이 힘들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해 가시고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서로에게 증명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사람의 변화를 보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보면서 모두가 성숙해가는 것이,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모두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건강과 삶의 다양한 특별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면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내가 전해봤던 그 사람이 올해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 못난 우리의 모습을 변화하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것이 옳은가 분별하게 하면서 결국 우리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해나가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에 언제나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장차 천국에가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준이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고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가고 나의 삶의 길이 조금은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으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트루 노스 되시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의 매일을 살아간다라면 오늘 그분이 정북이고 내 삶의 동서남북이 어디인가, 나는 그들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며 무엇을 금해야 하고 어떤 길이 이 시간 나를 지켜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나를 빠져나가게 할 길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에 나타나서 그 직장 그만둬라, 그 사람 그만 만나라, 어느 직장에 취업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적을 겁니다. 어딘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북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동서남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매일 노력하면 1년 뒤에 2년 뒤에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하고 선명한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칫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신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을 보면 그의 트루 노스가 분명합니다. 그의 삶의 기준, 그 방향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익입니다. 이익이 그의 트루 노스고 이익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 이익을 변하지 않는 북쪽으로 삼아 거기에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 모든 길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트루 노스, 그들의 모든 것의 기준이 미모와 몸의 자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쁜 것 오래 못 간다, 안 예쁘면 아예 못 간다라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성에 집착하면 그의 트루 노스가
그의 삶의 기준이 그것이라. 몸의 탐닉과 성의 쾌락이라 그가 저지르는 불륜도 정당화할 것입니다. 권력이, 부리는 즐거움이, 나나 내 가족밖에 모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함이 당신의 트루 노스가 된다라면, 그것에 주목하여 당신의 삶의 좌표를 찍고 그것을 보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며 그 끝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 누가복음 3장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각 계층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며 그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 부유한 사람들이겠지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가진 힘과 가진 세력으로 그들의 삶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누군가를 험담하며 누군가를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세례 요한은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네요. 누구나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거 좀 나누고 내가 있는 거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우리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 세 벌을 갖기 위해서 그 인생의 좌표를 찍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더 쌓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정북쪽을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사람을 평범하고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 위에 앉아 그를 부리는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려고 그 삶의 좌표를 그곳에 찍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정북, 당신의 트루 노스, 당신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완전한 목표요 좌표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 땅의 길들은 모두 다 굽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부리는 자로, 누군가는 그 밑에서 착취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길이 곧고 평탄해야 하는데 오늘 그 길이 어느 곳은 움푹 파이고 어떤 곳은 언덕처럼 높아져서 그 길을 걷기가 너무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삶의 모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 패인 곳을 메꾸는 자들이고, 그 높아진 곳을 깎아서 다른 곳과 평탄하게 만드는 자들이며, 굽어져 있는 그 길들을 곧게 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계속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교인들은 그 주님의 오실 길들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북적으로 삼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트루 노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이 오늘 나의 관심이고 나의 좌표였고 나의 트루 노스였는데, 내 기준,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춰 내 삶의 길을 주님께로 설정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시선을 잃지 않고 바라보기로 내가 결정하며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Jesus is our true north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침례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었지만 이 교회에 와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침례가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온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오늘 그 물속에서 다시 꺼내지게 됩니다. 이 침례는 내가 나의 true north였고, 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돈과 미모와 성공과 인생의 여유가 나의 좌표이고 내 인생의 true north였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과거의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이 물에 완전히 잠겨진 것처럼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당신을 믿고, 당신이 이제 나의 삶의 좌표이고 나의 정북적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오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삶의 새로운 true north이고 좌표입니다. 나는 이 삶을 위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납니다 하며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세례와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의 기준, 당신의 true north를 바꾸라고 하는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 해서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세례를 받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삶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그러한 결단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침례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기쁘게 선언하고 모두의 축하를 받는 이 침례는 기독교로 들어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결단이 섰다라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하며, 또 침례와 세례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로 들어오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의 가치 안으로, 이 신앙 안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흔들리고 내가 약해질 때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이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우리 동료들에게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침례를 여러분들 결단하고 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교회가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혹시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회개하며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우리 모든 신앙의 동료들에게 고백하시고, 더 이상 나의 좌표는 머물다 갈 이 세상과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true north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정확한 삶의 좌표이고 나의 진북, 나의 true north라고 여러분들 찾으셨다라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잘 가꾸어서 오늘 내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기를 원하고, 지금은 모르지만 무언가 당신의 특별함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나도 알아보고 싶다라고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주님이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셔서 오늘 나의 삶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그 인생의 좌표를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삶의 트루 노스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여주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어리지만 하나님께 이 삶을 결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한 그런 놀라운 VBS를 통한 신앙의 일들과 기적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